샬롬 이목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지요? 4월 22일 아침 묵상으로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화창한 봄에 절정이 있는 듯합니다. 시간을 내어 주변을 잠깐이라도 둘러볼 수 있는 여유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다나엘, 니고데모, 물을 길리러 온 사마리아 여인, 아들을 살리려 예수님을 찾아온 왕의 신하, 예수님의 제자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전 것은 뒤로 하고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변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도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아멘.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베드로처럼 자주 성경에 언급된 인물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제외하면 그를 언급한 대목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의 모습 역시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사로의 죽음과 관련된 11장에 나오는데 그는 나사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말한 자였습니다. 열정적이기는 하지만 깊게 생각하지는 않는 그런 자였음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서 듣습니다. 다른 제자들로부터 이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그는 아마 아주 당당한 어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어. 도마의 이 말을 정리하면 당신들이 하는 말은 정말 터무니가 없다입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활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신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외치십니다. 바로 그 순간 나사로는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천과 수건으로 둘러진 그는 살아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분명 도마는 이 광경을 똑똑하게 목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는 믿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만 이러한 모습을 가졌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지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시간에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갔지만 그도 역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도마와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모습입니다. 의심하는 모습입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경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베푸신 희생과 은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에게 의심의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무슨 믿음의 본질에 대한 의심이라기보다는 아마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가질 수 있는 의심일 것입니다. 반쪽으로 갈라진 이 나라가 다시 화합을 할 수 있겠어? 남과 북이 이렇게 갈라져 있고 핵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데 통일이 되겠어? 에서부터 시작해서 아픈 가족들을 위한 기도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전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심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믿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어떤 이미지나 추상적인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에게는 가능합니다. 그러니 믿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 계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방법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마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에 직접 보았는데도 말합니다. 이런 도마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먼저 도마와 함께한 모든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이 평안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하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전함이 이제 그를 믿는 자들에게 평안으로 전해졌습니다. 바로 이 순간 도마는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의심하던 예수님이 바로 자기 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도마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도마가 의심한 그 부분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약함을, 믿음이 없고 의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그를 의심하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심 많은 도마에게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왜 나를 그렇게 오랫동안 쫓아다녀도 아직까지 나를 잘 모르니? 왜 나의 말을 믿지 못하니라고 판단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도마의 의심이 예수님의 부활로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 단어에는 완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을 놓고 이야기할 때 부분적인 것을 믿을 수 있지만 또 어떤 부분적인 면은 믿을 수 없다면 그냥 완전한 것이라고, 완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말씀과 기적과 십자가 사건의 일부분만 믿고 이해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부분을 온전히 우리들의 마음속에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도마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에는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 속에는 이제 제가 완전하게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도마의 변화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믿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살펴보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흔들려는 모습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악마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믿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부분적인 믿음도 완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기록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완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저희들은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깨어있어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각 기관을 위해 또 기도짝들을 위해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심하는 도마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주님 드러내시고 보여주셔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굳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어떤 영역에서 저희들도 믿음의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을 성령의 충만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깨어 있어서 주님을 아는 믿음이 항상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